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의신 칭의의 교리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교리입니다. 근데 이 교리를 그림처럼 잘 설명한 구절이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구원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건축에 비유를 합니다. 근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터라는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는다고 그려준 거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나 혹은 열매나 이건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서 영생을 얻든지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아마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불어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냥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지옥으로 갈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건 틀림이 없죠. 근데 떨 필요가 없어요. 너무 떨었어. 근데 문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상급에 대해서도 신학자들이나 혹은 목사님들 사이에도 토론이 굉장히 많은 문제이거든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본문 바로 뒷절부터 시작하면 이 복잡한 토론의 문제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이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공적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 원전에서는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행위라고 번역해요. 행위, 공적. 자,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에 대하여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길 가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은 구원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의 성결의 삶과 그리고 봉사와 섬김과 사명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급의 문제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도 특등상, 차등상, 아차상, 뭐 이런 상이 있는 거냐, 등급이 있는 거냐 이런 거죠. 이 얘기가 나오면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있는 그 말씀을 성화의 또 다른 강조라고 표현하고 상급이라는 것은 아예 없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로 복음서에서 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죠. 포도원에 이제 바로 사람들을 품꾼을 부르잖아요. 3시, 9시, 뭐 6시, 9시, 11시. 심지어는 3시에 온 사람이나 11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대나라를 줘요. 그러니까
그 포도원 주인의 모습 속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구원일 뿐이지 거기다가 뭐 더 보태줄 건 없다. 이 근거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또 있어요. 이 한두 가지의 얘기보다 더 많은 성경 구절 속에서 상이란 얘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거기 상은 뭐예요? 이건 분명히 구원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 6절, 18절 여기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또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뭘 갚아주신다는 걸까요? 또 마태복음 10장 41절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상은 무엇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상은 또 뭘까요? 마태복음 6장에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서 쓰지 말고. 그 뭔가 유익이 있어서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여기서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에 대한 암시도 있는 것이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기서 분명한 사실 몇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대속의 구원, 그거 이외에는 구원은 없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이건 아주 분명한 겁니다. 이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니까요. 그걸 거꾸로 돌려가지고 무슨 뭐 행위나 공적해가지고 구원받을 것처럼 암시하거나 부흥해서 설교하거나 이런 거는 분명히 비성경적인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과 상급은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셋째는 그 상급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무슨 아차상 뭐 이런 상은 아닐 게 분명합니다. 우등, 열등, 서열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상은 분명히 상이신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상들은 아닐 것이고 서열을 세우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은 대한민국 훈장을 받는 거라든지 올림픽 금메달을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상급인 것만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설교 결론 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사명만큼 우린 그것을 다 희생해서 우리의 몸의 에너지까지도 다 올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죽어마땅한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살려내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만극하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남은 삶을 온통 번제로 바쳐 죽도록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 가기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며 일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상급과 심판이다. 심판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지 맘대로 살겠어요. 심판이 있으니까 겁이 나고 무섭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근데 이제 심판만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걸리기만 하면 지옥에 정해버리시는 무섭은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저는 생각한 게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가 있는 사람은 결탄코 하늘나라 못 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어떤 엄마가 딸내미 시집 가는데 제발 이혼을 하거라 그렇게 작정기도 하고 시집 보내는 엄마가 어디 있냐. 모든 엄마는 아빠는 오매불망 내 새끼가 잘 되기를 바란다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심판과 이 상급이라는 것은 양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영벌. 잘하면 축복, 못하면 심판.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것이 한 사람에게 나타날 때 믿는 자에겐 그게 축복으로 나타나지만 안 믿는 자에겐 저주로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이 있잖아요. 상이.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왕이면 상을 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여기서 상이라는 건 뭐냐? 1등, 2등, 3등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는 1등, 2달란트는 2등, 1달란트는 꼴등 이런 게 없어요. 적은 일에 충성하면 다 많은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할 때 이 상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이 뭐냐? 달란트 비유에 보면 악계 미더가 되지 말고 착충지보가 되라.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디 믿는 것들은 복을 못 받고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복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밖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주인의 그 즐거운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1등, 2등, 3등이 아니라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역을 시킬 때 우리가 천당 끌고 가서 알바 시키려고 천당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천당 가면 우리 말고도 천군 천사가 버글버글 하잖아요. 근데 사랑해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 참여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떠자기, 흥남자기 이럴 때는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맡기고 부탁하고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뭘 부탁을 해야 되지 저를 빼고 다른 친구한테 심부름 시키면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일을 맡긴다, 나를 부려먹는다는 건 그만큼 사랑하고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 나라에 쑥 들어가서 영생의 복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때 우리가 더 주님 가까이에서 더 많은 일을 맡아서 더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딜레마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지옥을 보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겁이 나는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억이 모자랍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지가지기 똑똑하면 지가지기 깨끗하면 다 우리는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우리는 심판받을 대상인데 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악은 심판을 해야 되고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영벌에 떨어지지 않고 영생을 받기를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데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 이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겁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찾는 자는 두드리는 자는 사모하는 자는 갈급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흡족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축복을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는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을 당하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덩신감, 죄책감 이런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사람이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사람이 찌질하게 되는데 의기소침하게 되고 모든 게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확실히 짜버렸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니까 이왕 하는 거 상을 받아서 여기서 상 받는다는 것은 1등, 2등, 3등이 아니다는 거예요. 더 주님을 가까이 섬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 옆에서 더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이부 상급받는다는 것은 더 주님 가까이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더 주님 옆에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쓰임받는다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영광이고 특권이고 축복이고 상급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더 삶을 적극, 담대,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요렇게럼 살아가서 상을 받고 받은 자로 상을 받은 자로 사랑받은 자로서 더 주님을 섬기고 받들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감당하는 우리 CBS 올폰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고 축복이심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 기뻐하는 자리에 우뚝 서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심판과 상급 이 주제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두려움과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진심으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과 염려가 다 찾아옵니다. 여기 보면 표정이 멀쩡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서 우리가 일평생 살았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마음의 상태이라고 하더라도 추천할 만한 현상은 아닙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에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히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들이 온전히 정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상의 좀 연약한 면이 뭔가 하면 우리보다 한 세대 앞에 예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들보다 교리적인 지식들이 의외로 현저하게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개신교 구원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칭의. 들어보셨습니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없어. 이게 개신교 구원론의 핵이에요. 핵. 근데 사실은 칭의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의 재판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하나님 입을 통하여 너는 의롭다 라고 선언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에서 너는 의롭지 못하다 그렇게 선언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처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생각만 하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공개되고 노출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가 다 벌벌벌벌 떨면서 그 하나님 면전 앞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말 그대로 복음으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인인 우리의 어떤 행실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감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순종이 뭐냐? 우리 모든 신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거 하나.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능동적 순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내신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자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만 성취하신 그 의를 신자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가시켜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존재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즉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담대하게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자연인 김관성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를 다 성취하고 이루어내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신 것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신자라고 하더라도 또 한 가지의 신앙적인 고민이 연관해서 따라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 상급이에요. 나는 천국에 갈 분명한 확신은 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과연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나의 상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 이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하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생을 얻는 신자들 중에 상을 받지 못하는 신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평강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할 신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의 개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발딛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렇게 해요. 목사님, 천국 가도 골프가 있습니까? 천국 가도 야구가 있습니까? 천국 가도 축구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천국에도 골프와 축구와 야구가 틀림없이 있을 거라. 그러나 신자가 받아 누려야 될 본질적인 그 상으로 말미암아 그 시시한 것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궁극적인 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나의 방패시며 나의 상급이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자가 받아 누려야 될 본질적인 상의 실체는 뭐냐?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날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맛보는 그 자리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을 신실하게 끝까지 예수 믿는 자로 정진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